지금 어제 토요일 날도 생명구원의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죠. 지옥에 관한 강론을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또 이틀 남습니다. 하여튼 뭐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설명절 또 추석 명절은 복음을 전하는 친지들에게 그런 기회다. 각별의 마음에 유념하시고 이틀 남았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지난번에 17장을 했어요. 17장 2절, 3절 하다가 말았나요?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7장 1절. 16장 이제 끝나고 나서 16장에 끝나고 나서 엿새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변형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게 변형산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500명이 있고 500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70인 그들은 동역자예요. 왕국복음을 전하는데 둘씩 가서 또 그들의 모든 생업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그들 중에서 참 예수님이 뭐 편애라고 그래야 하나요? 특별히 가까이 뒀던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요한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심에 그분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이제 장차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얗고 그 다음에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금 2023년도입니다. 당장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공중에 휴거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렸을 때 7년 뒤에 이 땅에 내렸을 때 제 친구들 많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를. 제 앞에 당장에 엎드리죠. 그런 모습입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는 셋째 하늘에 가서는 다 알아요.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누군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탁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익혀서 오직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두고 내 안에 어떤 그 지식으로 쌓아둘 게 아니라 무기 삼아서 저 생명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지금 믿지 않은 자가 옆에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아버지 내가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 그들을 꼭 구원할 수 있게 이번 설명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싸움나니 아버지여 그들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옥토록 마음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벗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기가할 수 있는 공간이요 장막이시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모세는 뭐예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근데 여기 이제 들어왔네. 천년왕국이 어디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중심으로, 저쪽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까지 그 델타 지역에, 초승달 지역에, 그쪽에 천년왕국이 수도인 천년왕국이 거기 세워질 텐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발을 디디잖아. 그런데 부활을 했어. 부활이 대표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휴거의 대표입니다. 휴거.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누가 베드로가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구름은 꼭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도 함께 나타나는 것.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 이른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증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직접 증인이. 어디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입니까? 침례 요한이. 그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물속에서. 그랬을 때 하늘의 음성이 성령의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까 모세는 율법이 모세에게 통해서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는 꼭 우리에게 뭐 귀에 달콤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 하세요?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감당하자는 얘기예요. 고난. 그런데 대다수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고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고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가적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우리의 자세.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2023년도에도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나대로 단일한 눈을 가지고 옆에 바라보지 말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들어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뵀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같아요. 뒤로 벌렁 넘어졌어. 막 그냥 이거 뭐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전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나를 세서 기도한다면서요. 나를 세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나를 세서 이교도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두려워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유하신. 요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다루지를 못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 교육 정책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학생 헌장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도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한테 권리, 인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초리 하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같이 참 우리 때는 그랬어요. 무자비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애들이 막 코피 날 정도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애들을 때리는 그런 선생님들. 그거 아주 형편없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애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떤 벌이나 체벌을 용납하지 안 한다니까? 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만만히 여기니까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 공동체가 이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었다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로우 낮은 모습 사람으로 왔다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다른 것 쳐다보지 마세요. 응? 오직 구원의 조건은 뭐다고? 여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냐 안 믿냐.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냐 안 믿냐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요? 행위권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께서는 떠나세요. 여러분, 가짜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아까 변형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내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도 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써 새로운 경륜이 열려요. 부활 이전에 그 신앙과 그 부활 이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착각을 하세요. 지금 뭐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포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우리는 뭐예요? 구원자. 복음이 경륜이 바뀐 거야. 이거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리는데 그런 걸 성경을 나눠볼 줄 모르니까. 사도행전도 그랬죠. 7장 8장 넘어서는 경륜이 바뀐 거예요. 6장 안에까지는 왕국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도기적인 교회야. 또 우리가 말하는 성령도 다릅니다. 그건 또 이제 사도행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예요? 주님께서 그래, 이 셋들은 주님은 이제 신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변화된 모습, 아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고, 근데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다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왕이다 해가지고 이분을 또 높여버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셨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버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이방인 개돼지로 남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우리한테는 득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미안하잖아. 그런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대체 이스라엘을 하면 쓰겠냐고. 양심불량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 새끼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뒤에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직 경륜이 이루야 하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일주 이루어도 이제 왔어요. 내려오니까 그 세 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니 가매. 아멘. 추정컨대 지금 조금 아까 핵심만 가버렸잖아.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데리고 변형산 올라가 버렸어. 갔다 오면 올라가면 그래도 한나절은 최소한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9제자만 있어. 자기들끼리 있는데 아마 시달렸는가 봐.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면서 그러잖아.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다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네요. 지금 가들한테 시달린 거야. 이론적으로. 제가 그래요. 아마 매일 말씀 TV를 듣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 TV를 이렇게 들어서 좀 알긴 하는데 어떤 목회자하고 아니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맞짱을 떠서 얘기를 하려면 그냥 뭔가 좀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매일 말씀 TV에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말씀 한 2, 3년 들으세요. 그러면 뭐 그냥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 밀렸던 모양이에요. 서기관들한테 아마 여기 9제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러네요. 말라기 4장 5절이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여러분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4장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기 요엘서에도 나왔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우리한테서는 크고 주목할 만한 이건 뭐예요? 환란이, 대환란.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거 재림전이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며 회심을 시키며.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 그게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그건 회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여라. 저주로 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 우리를 공중에 들러 올려놓고 하실 일인데, 이거 이전에 엘리야가 6개월 먼저 왔잖아. 예수님하고 엘리야는 6개월 차이예요. 1월 14일 6월절 무렵에 요한이 왔어요. 그럼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 4월 초까지, 3월 말 4월 초, 한
두 달 보름 정도.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개월 차이니까 예수님이 누가? 아까 요한이 1월 15일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들 달력으로 7월 15일 출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달 반 정도, 두 달 넘어서, 그러면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그때가 예수님이 출생하셨다고. 그때 9월 말이죠. 말이야 맞지. 왜냐하면 10월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추위가 와요. 극심한 추위가 오면은 많은 목동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안으로 다 와야 해, 가축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나서 말 구유에다가 눕히셨잖아. 그때가 12월일 것 같으면,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이면 그들 달력으로 10월이 중순이 넘어서 한참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죠. 예수님이 얼어 죽어. 예수님이 얼어 죽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늦어도 그들 달력으로는 아까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7월 15일 그들 달력으로는 7월달 8월이 미쳐 못 미쳐요. 10월이 되면 못 다닌다니까 추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여러분 아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동지축제예요. 동지축제일. 그게 이교도들에게 있었던 거야. 또 저쪽 러시아 종교는 1월 6일인가 7일을 또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자기들은 찾잖아요. 부활절 계산해 보시면 몰라요? 왜 부활절 날짜가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일요일. 목사들은 이런 것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WCC 교회 하고 있는데 통합교단입니다. WCC 통합교단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연보 내는 게 많이 얘기했죠. 국가보안법 있을 때 그 간첩한테 남한에서 돈을 대주면 대주는 사람은 같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WCC 하는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기장도 WCC를 합니다. 근데 합동 측은 또 천연왕국을 부인하고.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알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데구나. 아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다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침례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더라면 요한이 엘리야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지. 다시 와야지. 다시. 연기가 된 거예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침례의 요한이 왔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죽였잖아. 인정 안 하고.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요한이 당한 것 같이 목을 베서 헤롯한테 예수님도 그 같은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그냥 자유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고 믿어도 그냥 믿기만 해도 셋째 안에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서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해요. 회개보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전부 슬라이드를 돌려서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한 일이 전부 지푸라기, 건초가 풀이죠. 마른 풀.
나무 불에 태워져 버려. 야, 다 타고 없다?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자기들 좋은 방식으로 했잖아. 자기들 요새 뭐예요? 뭐 성전 건축?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캐토릭의 가르침에 구약에 지금 젖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다 출석하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어디 뭐 겟세마네 성전, 모리아 성전 붙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찌찌찌 혀를 차요.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비 안 맞을 공간.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헤롯 성전 같이 그건 구약 성전이었어요.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근데 신약교회는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강남의 어떤 교회 3천억을 들였다는구만. 그런 일들. 옷 맞춰 입어가지고 찬양대 짠짠짠 옷 맞춰 입어서 저기 뭐니까 벚꽃 구경 가고 아니면 하나도 상관없는 자기들끼리 저 동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시청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구제 뭐 설 명절이니까 가서 쌀을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다.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교회 안에 보란 말이야. 교회 안에. 많죠. 제가 그동안에 많이 이런 거 했죠. 전부 그게 자기들은 옳은 건지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가서 올라가 보니까 건축, 지푸라기, 나무란 말. 그러면 옳은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할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당신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모두가 구원받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전부 불에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연보하고 거기 가서 그들과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들을 고치려고 해봐서 안 되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까지 죽인단 말이야. 아까 뭔 얘기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데 이 많은 소리도 듣기 싫죠. 세대주의라고 그런 얘기 들을까 싶어서 겁나요? 저는 그 큰 교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 달에 2, 300만 원이 거기에 그냥 그 교회에서 나한테 그냥 거저 오다시피 했어요. 그 고객들이니까 거기에.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저를 제일 쉽게 신천지로 몰더라니까, 나를.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 아내도 그 교회를 못 나갈 정도 됐어. 그 교회에서 우리 아내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제가 신천지 같읍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자기 조직에서 뭔 얘기냐면 날마다 그 교회 마당에 거의 날마다 보였던 정현수 집사가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그 집사님 왜 안 보이네 하니까 저는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거기서 나온 거. 마찬가지에 또 하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12년도에 9월 13일 날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양심상 못 오겠더라고. 내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복음 선포를.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누구 못지않게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라면 그거죠.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깨달아. 아, 요한이 엘리야구나.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 여러분, 물 갖다 이렇게 물에다가 찌그러 준 것이 머리에다 몇 방울 떨어지고 구원받았어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안 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물 속에 빠지나이다. 가만히 있자. 오늘 지금 이게 지금 14절부터인데 27절까지네요. 또 시간이 30분이 넘어서 어중간해요. 어중간. 하면은 또 끝까지 다 해야 하는데 하면은 또 30분이 넘었는데 오늘 또 주일 낮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아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인데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잘생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약간 그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얼굴이 뾰오지도 않고 또 백인같이 하얗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그냥 얼굴이 하얗데다가 옷까지 얼굴이 해같이 빛난 데다가 얼굴이 하얗다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어요, 베드로가. 걷다 모세 엘리야.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천국 갔을 때.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뭐 신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 먹으면은 열매를 따면 신과 같이. 근데 G.O.D에 딴다 고작 천사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 같이 돼요. 예수님 같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보면 압니다. 모세야 엘리야인 거를 알았어요. 그걸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총회하는 세 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습을 봤고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이 성경 기록에 주의하라고 그런 거예요. 설령 봤을지라도 뭘 봤네 하지 말고 말씀에다 중심을 하라는데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요? 아마 그거 봤으면 까발리고 돌아다닐 거예요. 까발리고. 근데 안 보고 거지껏 붙고도 와서 막 까발리는 거 보면 저는 알아요. 아, 저게 거지껏 봤구나. 어디 그 여자 의사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심지어 뭐 했어요? 바울조차도. 바울이 셋째 아니라 갔다 왔는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덜 떨어진 것들이 내가 뭘 봤네 그래요. 베드로가 봤잖아요. 확실히 보고도 나는 봤어. 그러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여요. 보는 것으로는 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기 아직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정말 말씀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아까 9절입니다. 산에서 데려올 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1절.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셔야 할 죽음에 관하여 말하나. 9장 32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해서 말하니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이 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로마서에 그 제목을 제가 올려요. 쭉 제목을 올리면 제가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강론을 하면요 이번 많이 생각했어요. 이사야서를 할까? 에스겔서를 할까? 그런 걸 하면은 좋아해요.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천년왕국에 관한 것은 그건 그때 복음이에요. 그건 그때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응? 제가 막 이사야서를 가지고 막 천년왕국에 관해서 계속 그것도 한 번씩 잡으면 1년 넘게 해야 하잖아요. 에스겔서에 이런 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단들이 설쳐대고 요한계시록은 또 한꺼번에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꾸 심층 학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는 건데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요한복음을 수요일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요한복음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왕으로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라고 내가 하잖아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종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제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이 떨어질 걸로 알아요. 예수님만 증거를 하면 예수님, 아까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는 로마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관한 얘기만 하면은 제자들이 졸아버려요. 뭔가 확 와닿아가지고 내가 금방 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가서 누리고 저 예루살렘 이런 건 좋아하고 14만 사천이 되고 14만 사천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에 혹한단 말이에요.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날 위해서 나무에 저주가 됐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미리서 예측합니다. 별로 그렇게 들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 위해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죽음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쿡쿡 자는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나한테 득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말씀을 1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 친척 가족을 이번 추석에 만난다는 100% 보장이 있어요? 그 안에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복음 전하시고 제 영상 소개하세요. 그저께 제가 토요일 날 지옥에 관한 강론 해놨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재용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100억씩 뚝뚝 떼준들 그 7, 80 사는 인생에서 끝인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발 가족 구원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됐습니다.